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디모데가 목회자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단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남긴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 때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이 전도에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기본이지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느냐? 그 심판자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자 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죽어서 이미 사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의 그 심판을 받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가르침으로, 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자꾸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순간적인 자기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전도를 지금 쉬고 있지만 다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지만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혹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나이가 많아서 평안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순교에 대한 그 임박함을 아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마지막 순간처럼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회상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그동안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느냐? 그렇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디모데를 부를까? 아마도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한마디가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사도 바울 떠나고
사도 바울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신앙도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분이잖아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지필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바나바와 싸운 이유가 이 마가 때문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 마가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자이지 않느냐.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싸워서 서로가 갈라져서 따로따로 전도를 선교를 했던 그 중심 인물이 마가잖아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때는 마가 때문에 싸웠지만 뒤에 두고 보니까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은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처음은 분란의 요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는 자기에게 오게 하고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어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 같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또 사도 바울이 개인적 부탁을 하죠.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왜 겉옷을 찾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겨울이 오게 되니까 겨울 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달라. 왜 이 책을 요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당시로 보면 어떤 이단 그런 사람이 크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해를 끼쳤고,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란 변론이죠. 사도 바울이 투옥되기 전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고 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어디에? 내 바로 곁에 서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왜 힘을 주시느냐?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동안 수많은 순교의 상황이 있었지만 건져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주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것이 다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이전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모든 그 악한 일에서 자기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죠.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분들은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던 사람이고요. 다른 곳에도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 글에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이죠.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고요. 오네시보로의 집, 그리고 에라스도, 그 다음에 드로비모, 사도행전에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보다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리노는 이 베드로의 나중에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지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그 중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거기에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파 사역을 조금 후순위로 미룬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알기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욱이를 기억하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한 주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